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들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오실 때 미끄러움 조심하시고 항상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새벽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의 서두는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제 큰 고난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욥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의 결말은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결국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끝이 나는 그런 결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욥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잘 통과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욥기서가 마무리되는 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기서의 서두와 결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대부분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절 읽고 나머지 42장 읽으면 그냥 욥기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욥이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고 그 고난을 잘 이겨서 다시금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회복했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과 욥의 친구들이 주고받았던 대화죠. 대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책망했어요. 책망한 내용의 핵심적인 논조는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욥이 세 친구와 욥을 향한 책망했던 말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계속해서 이제 지루할 정도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기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욥기서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 내용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7개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욥기서에서 왜 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였을까? 사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여러분 그것을 읽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준다든가 더 아주 감명 깊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쩜 좀 지루해요. 그리고 자꾸만 똑같은 내용 가지고 대화하니까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까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욥기서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에 할애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욥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서의 주제를 말할 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의인의 고난과 복이라는 큰 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복을 받게 된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의인일지라도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난의 당위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그 세 사람과 욥이 했던 말과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해 욥의 반론들을 지루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친구와 욥이 이렇게 말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계속 듣고, 야, 무슨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늘 욥기서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엘리후라는 사람. 이 엘리후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내용을 다 듣지 않고서는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와 욥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후는 이들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화를 내요. 2절에 보면.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요.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논리를 말하기 전에 엘리후는 먼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의 이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이에 대해 욥의 세 친구가 대꾸를 했대요, 못했대요? 아무 대답도 못했대요. 그게 이제 15절 16절이죠. 그럼 왜 이들이 자신들보다 어린 엘리후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 답변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 세 친구들이 아주 길게 욥과 대화하면서 욥과의 논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어떤 답도 내놓지 못했어요. 엘리후는 다음으로 욥에게 자신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 내일부터 우리가 읽게 될 3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34장 대부분은 욥이 반론을 하고 때로는 욥이 격하게 엘리후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겠지만 38장부터는 더 이상 욥과 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드디어 이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는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어투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네가 이렇게 그동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욥에게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런 내용으로 또 38장부터 채워져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전혀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동안 마치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논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38장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을 때는 욥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 말대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처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왜 한마디도 못하냐면 실제로 욥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들 역시 욥에게 질문했던 하나님의 질문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했던 그 책망들의 내용들을 보면 잘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도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 봤고 내 가치관에 가지고 그것으로 그 노랬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논지들이 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다 자기만의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전혀 반박할 논리가 없음을 우리가 욥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욥기서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긴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준 거야. 그러면 또 욥은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계속 반박했잖아요. 서로 결론이 안 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딱 얘기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자기와 친구들과 했던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토론했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신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이해하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쭉 해오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해석하고 전할 때 결국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타인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비록 욥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38장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결국 그래서 욥이 그 어리석음을 두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해요.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동안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안 것에 대한 회개를 그 42장 1절에서 6절에 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자신의 논리로 상대를 책망하고 비난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자신의 성경관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던 신앙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야 하며 그냥 갈등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에서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들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욥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협한 자신의 신앙관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할 때 그 일이 잘 어떤 결말을 맺은 적이 제가 잘 못 봤어요. 교회나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신의 논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평화가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논리를 내세운 의인 욥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주장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후에 대해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이 욥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엘리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욥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그 역시 불안한 존재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초신자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결론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나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결국은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끝없이 논쟁에 휘말려 그냥 거기서 갈등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들은 제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교만함으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또 다른 상처를 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쌓아놓은 그 신앙과 성품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를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없는 그런 소중한 경건의 신앙을 쌓아 나가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어떤 하나님의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서로를 살려내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더욱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편협한 논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버지 그의 입장에서 그를 위로하낼 수 아버지 그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사 목사님과 또 우리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또 모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만한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